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귀한 말씀 들을 때 큰 은혜가 임하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로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주한이가 아주 찬양을 잘해 주었어요. 예, 아마 영원토록 잊지 않을 것 같아요. 5월은 청소년의 달이죠. 또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5월이 되면 이 실록이 깊은 계절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보아도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정말 바쁜 그런 달이 5월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교회적으로 볼 때 5월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셋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 넷째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 부부 주일 그렇게 됩니다. 또 가정적으로 보면 5월 달에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 그 다음에 성년의 날이 있고 또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이 5월을 지낼 때 우리가 바쁘게 지내면서도 주님 안에서 지내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가정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가정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가정을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면 하루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공동체가 두 개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는 교회, 하나는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혈연 공동체, 사랑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현대 사회의 어떤 복잡한 문제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이 가정의 기초적인 단위가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장구한 역사가 가능했던 것도 이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 가족 공동체는 내 마음의 안식처로, 내가 가장 힘들 때 나의 힘이 되어주고, 가정은 내가 가장 부담 없이 기댈 수 있는 어깨와 같고, 또 아무런 계산 없이 아픔은 덜어가고 기쁨은 더해주는 그런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직장이나 사업의 일이 급할 때 가정의 일을 뒤로 미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가정을 뒷자리로 밀어놓고 일하는 사람 속에 행복의 삶의 모습을 일구는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요. 세계 탑클래스에 속한 기업가들을 훈련시켰던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건강한 가정을 이끌지 못하는 기업가는 장기적으로 사업에 실패할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대기업의 회장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 회사의 그 간부급을 선발할 때는 가정이 원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제외하십시오. 그런 말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 좋은 회사, 대기업에 정말 높은 자리에 있고자 하면 여러분의 가정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리더십의 핵심적 자질인 포용심, 인내심, 용기, 협조정신, 상상력, 정직, 이러한 것은 이 가정생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탑 CEO들 50명을 놓고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44명이 그 가정 안에서 그 가정을 잘 지키면서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어떤 그 가정의 모습들을 보았을 때 상당히 높은 수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애찬론을 주장하는데, 가정은 나의 대지이다. 나는 거기서 나의 정신적인 영향을 섭취하고 있다.
펄벅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고, 모루아라는 사람은 가정은 사람이 있는 그대로 자기를 표시할 수 있는 장소이다. 그 다음에 홀랜드라는 사람은 가정이란 어떠한 형태의 것이든 인생의 커다란 목표이다. 그 다음에 페스탈로치는 가정이여 그대는 도덕의 학교이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그런 노래, 가정과 관련된 그런 노래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옥경이,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남편에게 바치는 노래, 칠갑산, 나실제 괴로움, 어버이 노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세계적으로 알려진 노래는 홈 스위트 홈이라는 그런 노래인데,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내 집뿐이요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리. 여러분 잘 아시죠? 세계인의 그 사랑을 받는 그러한 곡인데, 이 곡을 작사한 분이 하워드 펜이라는 미국의 극작가인데, 이 사람이 참 놀랍게도 유랑 시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를 지을 때도 이 파리의 그 거리를 구걸하다시피 이렇게 지냈던 가운데 어느 빈빈가의 그러한 굴에서 이 가사를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이 가정의 행복을 시로 읊었고, 또 그 시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세계인들이 애창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역설적이죠. 하워드 펜은 행복한 가정을 단지 머릿속으로만 그리다가 세상을 떠났을 뿐인데, 그가 평생 혼자 유랑하며 지냈기 때문에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달콤한 행복의 전당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의외로 이 가정은 정말 행복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밤새도록 소쩍새가 울어야 하는 그러한 고통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은 어떤 표면적인 문제가 없으면 그 가정은 정상적인 가정으로 그렇게 여긴다고 하잖아요. 행복은 고사하고 구성원들끼리 대화도 하지 않고 부부 간의 사랑이 식어지고 세대 간의 소통이 끊어지고 폭력이 난무하고 그런 가정,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특별히 우리 가정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또 가정의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을 고대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린이날이에요. 5월 5일 어린이날. 어린이들이 참 좋은 그런 기분 속에서 보내는 날인데 102년이 되었습니다. 102주년이 되었는데 오늘 이제 교회에서는 어린이주의, 청소년주의를 이렇게 지킵니다. 이 가정의 꽃이 어린이잖아요. 민족의 꽃도 어린이잖아요. 특별히 이 어린이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20세기의 최대 발견은 어린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미 2000년 전에 정말로 참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의 내용인데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어린이 헌장도 있고 아동 권리 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크게 한 4가지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린이에게는 생존의 권리가 있다 하는 거예요. 적정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는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서비스를 받고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학대를 받거나 폭력에
노출되어 있거나 고문을 받거나 부당한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폭력 속에 내몰리는 그런 곳에서의 어떤 보호함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발달의 권리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교육을 받을 권리, 즐길 수 있는,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생각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양심을 가질 수 있고 또 종교의 자유, 이러한 권리가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참여의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지역사회 활동 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집회에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어린아이들에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생존의 권리, 보호받을 권리, 발달의 권리, 참여의 권리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선포한 어린이 헌장에 보면 4개 조항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천국에서 어린이가 큰 자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네 번째는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독교처럼 어린아이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종교는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 시대만 해도 어린아이들은 숫자에 포함도 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런 어린 아이에 대한 4대 헌장은 굉장히 획기적인 겁니다. 로마 시대의 어느 상인이 이제 먼 곳에 가서 장사를 하게 되었는데 부인이 해산한 거예요. 그러한 소식을 듣고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발견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있는데 건강한 아이 낳으면 살려두고 그렇지 않으면 들에 갖다 버리라,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요즘 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살인죄로 처벌받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은 아주 획기적인 선언을 한 거예요. 그 시대 속에서 정말 엄청난 그런 학대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현장 속에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에서 어린이가 큰 자이다,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4대 헌장을 선포하실 때 그 삶의 자리를 보면 굉장히 독특한 삶의 현장이었어요. 사람들이 예수께 어린아이를 만져주심을 바라고 계속적으로 데리고 왔어요. 바로 그때 제자들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그 부모들이겠죠. 그 사람들에게 꾸짖었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이 4대 헌장을 공포하신 겁니다. 요즘 당신의 자녀가 왜 소중합니까? 그렇게 물으면 금쪽 같은 내 새끼잖아요, 그렇게 대답을 한다고 해요. 이 자녀의 소중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죠. 근데 요즘 이렇게 보면 좀 달라졌다고 해요. 자녀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런 부모도 많고 또 특히 무개념의 부모들도 많이 있다고 해요. 예전엔 자녀에게 그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사를 해가면서 떡을 썰어가면서 교육을 시켰는데 요즘은 떡 썰기는커녕 떡 먹기에 바쁜 그러한 부모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무관심한 거죠. 한석봉 어머니는 공부하다 돌아온 아들에게 어떻게 해요? 호롱불을 끄고 난 다음에 너는 글을 쓰라, 나는 떡을 썰겠다, 그렇게 비교하면서 이렇게 그 한석봉을 가르쳤는데 요즘은 칼질이 서툰 한석봉 어머니 같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개념 없는 한석봉 어머니가 있는데 석봉이가 글 공부 마치고 돌아와서 어머니 저 돌아왔습니다. 아니 벌써 돌아오다니, 그렇다면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보자구나. 불을 끄고 너는 글을 쓰고 나는 그 어려운 구구단을 외겠다. 개념 없는 한석봉 어머니죠. 피곤한 어머니, 석봉이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불을 꺼 보아라. 석봉이가 말합니다. 글을 써 보일까요? 무슨 글, 피곤한데 잠이나 자자. 피곤한 어머니, 무관심한 어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 저 돌아왔습니다.
너 언제 글 공부 가냐? 무관심한 거죠. 혼동하고 있는 어머니, 석봉이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시험을 해보자구나. 불을 끄고 너는 떡을 썰고 나는 글을 쓰겠다. 혼동하고 있는 어머니. 겁 많은 어머니. 어머니 저 돌아왔습니다. 난 떡을 썰 테니까 너는 글을 한번 써보아라. 어머니 불 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그러다가 내 손 비면 네가 책임질래? 겁 많은 어머니, 선을 넘는 어머니. 이거는 여러분 잘 모를 건데, 이 석봉이 어머니가 이제 이 석봉이 7살 먹을 때 이웃집 데리고 놀러 갔는데 이웃집에서 사과를 하나 줬다고 해요. 근데 이 석봉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야, 이런 때 무슨 말을 해야 하잖아. 석봉이 어머니가 그렇게 말해도 머뭇거리니까 이 어머니가 하는 말이 뭐냐면, 저 사과 껍질도 벗겨주세요. 그렇게 말해야지.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개념 없는 어머니도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요즘 뉴스 보도를 들어보면 이 비슷한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사실은 선을 넘는, 개념 없는 그런 부모들도 많이 있어요. 오늘 이제 어린이날 102주년 되는 날이고, 청소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바르게 기를 수 있어요. 첫째, 어린이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자,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어린이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이 땅에서 자녀를 낳고 생육 번성하는 그러한 축복도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자녀를 낳았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내가 너의 방패다,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 합니까? 그랬을 때 후사를 준다 하면서 너 집에서 기른 종이 너의 이제 그 후사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씨를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자녀 주신 것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상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시편 128편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는다 하면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축복의 산물이 가득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같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어린이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린이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영원한 생명체입니다. 어리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생명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어린이나 어른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린이는 구원의 대상이고 천국 시민의 원류입니다. 어린이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거죠. 어린아이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어린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보니까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어린 아이에게 복음을 심겨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린이는 가정과 국가와 사회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이는 가정의 씨앗이고 사회의 기초고 인류의 기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없는 국가는 쇠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해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아이의 귀중함을 알 때 우리가 이 어린아이에 대한 그 어떤 책임감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서 10장 13절 말씀 헬라어로 이렇게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오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1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계속적으로 데리고 왔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헬라어로 볼 때 이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지금 계속해서 파이디아 1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계속적으로 데리고 오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갓난아이부터 12살까지 되는 그 어린 아이들을, 많은 아이들을 예수님께 지금 계속적으로 데리고 오고 있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볼 때 스승 예수님께서 그런 어린아이와 접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꾸짖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해서 꾸짖었는지, 데리고 오는 그 사람들을 꾸짖으신 거예요. 아니면 제자들 스스로가 이런 아이들을 꺼려해서 꾸짖었는지 알 수 없지만 꾸짖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제자들이 오늘 이제 마가복음서 9장 37절에 있는 그 소중한 말씀을 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9장 37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제 따로따로 9장 따로 10장 따로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되고 9장부터 연결되어진 그런 말씀으로 바라보아야 은혜가 되는데 사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9장 33절부터 보면 제자들이 도상에서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마 가버나움 가까운 그러한 도상이었든지 아니면 가버나움에 있는 길이었든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다툼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있었는데 그 집으로 들어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집에 들어간 거예요. 너희가 도상에서 다툼이 있었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제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길거리에서 다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집으로 들어가야 돼요. 토론하더라도 집에 들어가서 토론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인데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가만히 보니까 뭐 교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좀 조용히 좀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토론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토론이 벌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어요? 집으로 들어갔어요. 가버나움에 있는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셨는데 오늘 이제 34절에 보니까 쟁론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크냐, 제자들이 서로 이제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니까 제자들이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자리에 앉으셨어요. 집에 들어가서 이제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12 제자들과 이렇게 함께 앉아 있었는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이제 9장 35절 37절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서도록 그렇게 세우시고 또 안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37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오늘 이제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섬긴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섬긴다는 말과 사실은 어린아이, 소자, 작은 자라는 말이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라는 말에서 내 이름으로라는 말의 의미는 소유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주님을 소유한 자, 주님을 믿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보냄을 받은 자라면 그것이 소자라,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를 영접함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근데 놀라운 것은 이제 좀 더 나가서 42절까지 이렇게 읽어보면 이 어린아이를 믿는 이의 작은 자, 소자라는 말이죠. 작은 자, 미크론, 헬라어로 예수 믿는 작은 자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4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작은 자, 소자를 범죄케 하기 전에 누군가에 의해 그 사람을 바다에 내 던지는 것이 나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자, 어린아이, 소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잃어버린 거죠. 그 내용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10장에 가서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오는데 소자잖아요. 작은 자잖아요. 미크론이잖아요. 예수님께 오는데 예수님이 그 아이를 안고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데 그 데리고 온 사람들을 책망했던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아주 핫한 책이 있어요. 아주 뜨거운 책이 있어요. 그 책 이름이 뭐냐면 교회 안에 반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책이에요.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 목사님이 근래에 책을 썼는데, 교회 안에 반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인데 예수님의 삶의 방법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삶의 방법이 아니에요. 정반대로 사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데 정반대로 가는 사람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 되었든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반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의 핵심은요, 결국 그런 거예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의 방법을 배워야 된다. 다른 사람 볼 거 없고 나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인가라는 거죠. 반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이 꼭 필요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 내가 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의 제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조아무개 목사님이신데 그런 기도를 한다고 해요. 저는 그 기도의 제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한참 생각을 하니까 그 기도의 제목이 정말 저에게도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제가 저를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자, 우리가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가 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반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믿는데 정반대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9장에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길에서 다투는 그 제자들 데리고 빨리 이제 가버나움에 있는 집에 들어가셔서 이제 어린아이 한 가운데 세우시고 안고 그리고 하신 말씀, 그 말씀 다 잊어버린 거예요.
10장에 가서는요. 9장 37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라는 말은 주님의 이름에 소유의 아이 하나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았으면 그가 아무리 어린이라 할지라도 영접하면 그런 말씀이에요. 그 아이를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12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10장에 와서는 잊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반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그렇게 원했는데 그걸 막아버린 거예요. 만약 꾸짖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계속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14절 말씀 보세요. 10장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놓아시어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오는 거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놓아셨다는 건 격분했다. 아나가 크테오라는 말이 있는데 개역 성경으로 보면 분이 여겼다, 분개하셨다. 예수님이 마음이 상하신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겸손의 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버나움 그 집에서 연자매도 이야기까지 하시면서 소자 이야기, 어린아이, 미크론 이야기 다 했는데 제자들은 다 잊어버리고 조금 있다가 어머니 단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9장 10장 이 내용을 통해서 유아 세례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16절에 있는 것처럼 10장에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축복해 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주님의 원하시는 모습을 더욱더 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소자 하나도 마다하지 않고 하나하나 끌어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는 걸 4대 헌장을 선포하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자들이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천국 시민권자로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5절에 있는 것처럼 천국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순수해요.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주 순수한 그 모습을 지내야 돼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나온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이 말과 가장 통하는 말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 야고보서 1장 6절, 7절, 8절 말씀인 것 같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오늘 이제 6절 하반절부터 7절 8절 말씀과는 정반대의 사람이에요. 두 마음 품지 않고요, 의심하지 않고요, 그냥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순수하잖아요. 저 어렸을 때 그 어른들 가는 목욕탕에 간 적이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 그때 사우나가 이제 처음 생겨가지고 사우나실에 가니까 어린아이가 뭣도 모르고 이제 따라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땀이 나니까 이 얼굴이 이렇게 비벼보니까 뭐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나는 때인 줄 알고 계속 밀었어요. 근데 나중에는요, 껍질이 다 벗겨질 정도가 됐어요. 아주 순수했던 거죠. 그때 환상 박피가 무언가를 알았어요. 얼굴이 그냥 벌겋게 돼가지고 아주 순수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땀 나면 이게 뭐 이렇게 벗기면 이게 때다 이렇게 생각한 건데 그렇게 돼버린 건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파이디온과 같은 그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 어린아이는 그냥 순수해요. 그냥 나타나는 그 현상, 보이는 현상 그대로 믿는 거죠.
순수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해서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돼. 바다 물에 요동치는 배와 같은 그 모습이 되어서는 어떻게 돼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순수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생 얻는 거, 천국 얻는 거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신뢰해야 돼요. 그냥 믿어야 돼요. 그걸 막 따지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놀라운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의 말씀을 그냥 믿음으로 받고 천국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고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냥 순수하게 그렇게 믿으면서 살 때 오늘 이 땅 안에서의 삶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가득 차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 영생 얻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축복의 삶의 주인공으로 아름답게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축복합니다라는 그런 찬양을 할 텐데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아직 안 온 것 같은데, 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아이들 앞으로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자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나오세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자,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자, 목사님이 이름 부르면 크게 한번 대답해봐요. 김도윤, 예, 김소윤, 예, 김시아, 박로운, 박로희, 이시울, 최나은, 최하은, 최강민, 예, 우리 유치부 아이들 다시 한번 좀 천천히
예, 축복합니다. 오늘 괜찮아 뛰어도. 자, 다시 한번 조금 천천히 우리 아이들 이름 생각하면서 축복합니다. 주님의 힘. 청소년분 나오세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 청소년분 나오세요. 충만하게 넘치는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예, 우리 청소년부는 이예연, 양희상, 전은채, 박시우, 유하진, 강민서, 조은성, 강하은, 김현, 유하민, 조은찬 우리 학생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 주여 3번 외치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면 돼요. 자,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청소년 주일 맞이해서 청소년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김도윤, 김소윤, 김시아, 박노은, 박노희, 이시울, 최나은, 최하은, 최강민, 또 이예연, 양희상, 전은채, 박시우, 유하진, 강민서, 조은성, 강하운, 김현, 유하민, 조은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우리 학생들과 또 우리 어린 유치부 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앞길이 막힘이 없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잘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손을 얹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안수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안수하시며 축복하신 것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그 길을 막는 사람들을 책망하시며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김도윤, 김소윤, 김시아, 박노은, 박노희, 이시울, 최나은, 최하은, 최강민, 이예연, 양희상, 전은채, 박시우, 유하진, 강민서, 조은성, 강하운, 김현, 유하민, 조은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학생들 아이들의 앞날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혜와 능력을 주시되 다니엘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총명함도 주시고 솔로몬과 같은 그러한 지혜도 주시고 또한 이제 다윗과 같은 그러한 용맹함도 주시고 또 정말 한나와 같은 그러한 큰 믿음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기둥으로 쓰임받는 그러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자녀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